함께 묵상 기도로 3월 20일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89장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잘 하기도 전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다니시는 동안 율법을 겸하면서 사람들에게 책잡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계명을 가르쳐 주시며 그들을 믿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를 믿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치유기적인데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는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경건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신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율법 학파에 속하는 율법 선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18해나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몸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현대의 주석가들은 이 여인의 질병이 척추뼈 사이에 연골이 없어지는 강직성 척추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본문 시대에는 힘을 약하게 하는 약함의 영에 사로잡혀서 허리를 펼 힘조차 없었던 것으로 이해했던 모양입니다. 말씀에서 귀신 들려라는 번역은 약함의 영이 잡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여인이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있든 혹은 정말 약하게 하는 영이 잡고 있어서 허리를 펼 힘이 없었든 자그마치 18해나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발견하시고 대뜸 병에서 놓였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병이 나았다는 능동적인 표현이 아니고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수동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체력이나 혹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셨다는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여인이 병에서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이 작용했음을 알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이 여인이 병에서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내가 병에서 놓였다라고 수동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여인에게 손을 대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인은 허리를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던 여자가 허리를 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어쩌지 못하는 어려움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자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 자신의 경건이 깨어진 것에 더 분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안식일 말고 6일이나 더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안식일에 말고 일할 수 있는 6일 동안 병을 고치라는 이 회당장의 말은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경건을 위해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장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안식일에 매듭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당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은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매듭 지어진 콧비를 풉니다. 제사인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18해나 병에 묶여있던 하나님의 자녀가 병으로부터 풀려난 하나님의 은혜에는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보다 자신이 보여주는 경건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회당장의 이 모습은요, 우리도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예배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지금 회당장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예배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지금 이 회당장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회당장의 경건을 위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물어보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신의 재산인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것과 이웃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경건을 위한 경건의 모양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경건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자신의 경건을 위한 경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건, 예수님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자유하게 하는 경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경건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껏 예배 드리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닮은 신앙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른 경건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닮은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는 경건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한 경건 못지않게 이웃을 향한 사랑에도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을 위해 이웃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